에베소서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 이제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서는 이제 5장 후반부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6장 1절부터 24절, 6장 전체의 말씀을 볼 텐데, 지금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맥락에 지금 있는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5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아내와 남편이 피차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를 이제 설명을 했으면, 이제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먼저 이제 자녀들과 부모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피차 복종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해야 하는 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아, 너희가 만약 주님 안에 있다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중요한 건 자녀들이 이제 주 안에 있다면,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부모에 대한 순종의 경계가 있는 겁니다. 경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디까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 또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좀 배치된다라든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십계명의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을 인용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죠. 십계명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다섯 번째 계명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그 계명에서는 그 어떤 약속이 없어요. 그냥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딱 계명만 주어지는데, 다섯 번째 계명의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약속이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함께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뜻인데, 바울은 그 약속을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약된 내용만 보면 잘 된다, 뭐 땅에서 장수한다 하니까 뭐 부자가 되고 또 장수의 축복을 누리나 보다. 부모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오래오래 살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인용한 실제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예요. 여기에서 이제 네가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온 건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처음 주실 때 어디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이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군하고 있었고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려면, 다시 말해서 그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지 않고 오래오래 살려면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래 머무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모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 규례와 명령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거든요. 이 너의 날을 길게 한다, 장구하게 한다. 이것도 역시 가나안 땅 안에서의 너의 삶을 오래오래 영위하려면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지켜야 됩니까?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인 거죠. 이어지는 신명기 6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들아 나의 명령과 규례를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수 있다. 바울이 말했던 네가 잘 되고 그 이 말이죠. 번성하리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여호와의 계명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계명을 듣습니까? 그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가르칠 테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들은 그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에서 그들도 역시 오래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했듯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쫓겨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게 나중에 멸망당하는 것은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건 전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부모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부모가 가르칠 것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죠. 너는 먼저, 여기서 너는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 부지런하냐?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사실 실제로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면 애들이 짜증 낼 거거든요. 그만 좀 하라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냐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때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나오는 것이죠. 짜증 내지 말고 듣고 있으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도 새길 수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오래오래 머물 수 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래오래 살려면 부모 말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냐? 부모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니. 너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실 것이고 그 땅에서, 이 땅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안에 네가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가르칠 때니. 실제로 이어지는 6장 4절에서 바울이 부모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딱 그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할 일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오직이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터득한 삶의 방식, 또 내가 자라온 환경 가운데 갖게 된 나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 그러면 자녀들이 화를 냅니다. 노엽게 되죠. 왜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부모의 시대가 다르고 자녀들의 시대가 다른데 전혀 다른 시대에서 배웠던 그 지혜와 지식을 자녀들에게 넘기려 하고 자녀들에게 강요하려고 한다? 그럼 자녀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부모들에게 바라시는 이런 모습은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죠. 앞서 봤던 신명기 6장에서 그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게 부모로서 할 일이고 또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아내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을 말을 존중하는 것,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남편들은 뭡니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아내를 진심으로 내 몸과 같이 나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 된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이죠. 심령이 새롭게 된 성도들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가정에서 해야 하는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가정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에서 이제 바울이 또 권면을 하는데, 종들에게 바라는 것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그러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가라는 질문을 좀 받습니다. 그죠? 종들에게 일어나십시오, 분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모두 평등합니다. 그러니 그 제도에 순응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순종하라고 말하거든요. 육체의 상전, 그 주인에게 더 열심히 순종하라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노예제도를 옹호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일단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만 일단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그들이 그 육체의 상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할 동력이 없는 거죠. 그냥 눈가림만 적당히 하고 육체의 상전인 그 사람이 좋다고만 하면 그냥 되는 수준이면 되는데, 이제는 이 종들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막연하고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담대한 마음을 좀 가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아마 노예들이었을 거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퍼져가기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는 대부분 노예들, 계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주 가끔씩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에서는 귀부인들이 복음을 들었더라. 굉장히 독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하층민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너희 집에 있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육체의 상전들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담대한 말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인의 모습이 제각각일 거거든요. 종들을 계속 때리고 학대하는 주인도 있을 것이고요. 종들에게 완전히 무관심한 주인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주인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돌아가셔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에서 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해요.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또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는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얼마든지 그 기회를 이용해도 되지만,
꼭 반드시 자유인이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람들이 나눈 그 계급이나 계층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그 모든 노예도 다 자유인인 겁니다. 반면에 원래 자유인, 사회적인 신분이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들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되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서, 주인은 주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요. 이 말씀이 참 복된 말씀인 이유가 뭐냐면, 그럼 그때부터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은 주인으로서, 종은 종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답다는 게 무엇일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죠. 종으로서, 그러면 나는 진심으로 한번 주인에게 순종해보자. 왜? 내가 그냥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주인이라면 이제는 종을 좀 내가 위협하거나 학대하지 말자. 이제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 내가 그를 좀 대해보자. 아주 파격적이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앞서 이 종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노예제도를 옹호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격한 사회 변혁을 꿈꾸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는 어쩌면 그 노예 제도와 시스템을 옹호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칼과 창으로 이 사회를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건 핑계가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스템과 사회는 비록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라도 변화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것이죠. 구체적으로도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고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죠.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어쩌면 이제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를 물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죄인들이나 갖는 직업이었거든요. 아주 나쁜 직업이었고 사회적인 인지도가 악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듭났는데, 내가 이제는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계속 이 일을 해도 될까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은 직업을 바꾸라고 말하질 않아요. 세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냥 세리로 일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일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다른 세리들은 정식 그 세금 외에도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가 가졌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하려면 좀 가난해지겠죠. 돈을 벌긴 힘들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요한을 찾아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물어요. 내가 이제 로마 군대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걸 좀 버리고 이제는 유대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의 대적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직업을 바꾸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냥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군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으로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다른 군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거듭난 사람이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회 제도와 시스템, 또 직업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격한 사회 변혁, 그러니까 억지로 칼과 창을 가지고 사회를 뒤집어 엎는 것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방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회 변혁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으로 사회를 바꿔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써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일깨우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삶의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 가서 결국에는 그것이 거대한 사회를 바꾸는 방식으로, 거대한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성경적인 방법인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거든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 지금 그 황제가, 그 권세자들이 자기랑 같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든지 나랑 같은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중에 바울이 그 네로 황제로부터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황제가 어떤 황제이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 하나님을 믿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복종하는 방식이 뭐예요? 세금을 잘 내는 거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요. 그렇게 낸 세금을 가지고 권세자들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주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하길 바라시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는 벌을 주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공의롭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바라시죠. 나랑 가깝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너그럽게 하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엄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런 모습을 권세자들에게 바라시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을 잘 하느냐 못하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 사람이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야 되는 백성들, 시민들은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닌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자들, 왕들은 존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중해요. 우리는 왕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인 거죠. 다만 그분의 주권 가운데 세워져 있는 권세자들이니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들의 벌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면 세금을 내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운행해 가시고 우리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가 어떠하고 시스템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그거에 관계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할 일을 하는 것이죠.
6장 8절에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각자 부르심 받은 그대로 잘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관계없는 겁니다. 아, 저 주인이 조금만 더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왕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세금도 내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은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될지 몰라도 우리는 선을 행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상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래. 이렇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는 거거든요. 주인들에게 이렇게 종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파격적이죠. 하나님을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종들을 대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위협을 그쳐라 하는 것이죠. 윽박지르고 때리고 위협하고 하지 말아라. 옆에 있는 다른 상류층의 귀족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주 안에 거하니 하지 말아라 합니다. 상전들아 종들과 너희들의 진짜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합니다. 이건 역시 1세기 로마 제국에선 아주 파격적인 선포일 겁니다. 주인들이나 종들이나 다 똑같은 주인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귀족들이나 노예들이나 다 똑같은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사회적인 계급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만 하늘에 계신 진짜 주인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설명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각 개인에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레몬서이죠. 우리가 상반기에 보았지만 골로새의 아마 장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빌레몬에게 그의 집에 있던 종이죠.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 안에서 그가 주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내가 다시 너에게 보내니 그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바란다. 너의 승낙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요구한다 할까요? 권면하는 내용이 놀랍습니다. 앞으로는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해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 합니다. 이 로마 제국시대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귀족에게 그의 노예를 이제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말하고요.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하거든요. 육신의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이 다른 거죠. 주님 안에서 상관되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장로 직분을 맡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빌레몬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상관이었는데 그런데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달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새롭게 된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는 거죠. 이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노예제도가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회사에서나 또는 내가 사업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시스템은 아직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인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또는 임원이 있는 그 해당 부서, 해당 팀은 다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사원들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눈가림하고 사람 보기에 그냥 좋은 정도로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맡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슨 일에나 죽게 하듯 하는 것,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또 종과 상전도 그렇고 누군가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본론의 마지막 결론 단락까지를 이제 바울이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편지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 10절이 이제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지막 권면인데 너희가 이제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강건해지기를. 강건하다라는 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 가운데 너희가 강건해지길 바란다는데 그 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거든요. 정말 생명의 능력이지요. 이미 바울은 3장 16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심령이 변화되어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니 이제 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건해져야지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거든요.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대적 마귀가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 헤매며 계속 울부짖는 그 사자처럼 계속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이제는 강건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어둠의 일을 벗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행동하는 것, 그런 행동을 이제는 중단하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이미 5장 7절부터 9절에서도 이런 권면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죠?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서 다시 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계속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자리에 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어둠 속으로 넘어오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의 믿음을 또 놀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다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해요.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이 아니라 그들 너머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건하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악한 날에 능히 사탄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 이후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그 빛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4장 24절에서는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이제 군사들이 이제 군복을 챙겨 입는 그런 느낌인데 한번 구체적인 전신갑주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인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쩌면 이렇게 딱 짜임새 있게 이렇게 글을 쓸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서야 돼요. 서서. 그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부르심 받은 그곳에 빛을 내며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띠에 딱 채우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항상 전신갑주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롭다라고 여김받은 그 의를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너는 의롭지 않아 라고 자꾸 말을 하거든요. 너 이런 일 했잖아. 너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일 수 있어? 라고 자꾸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주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 라고 하는 그 의를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그래 맞다. 나는 의롭지 않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께서 의로우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나도 의롭다고 여겨진다. 우리가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걸어야 돼요. 행군을 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 뭡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평안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2절이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합니다. 샬롬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참 절묘한 방식인데요.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 우리는 오히려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가만히 주눅들어 있고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니며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서는 것이죠. 그리고 공격을 받을 때에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을까요? 믿음의 효력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세운다라는 건 예수님 뒤로 숨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 이 정도 연차가 찼으니 내가 한번 사탄이랑 싸워볼까?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가 나서 싸워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은 우리가 육신이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이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 힘으로 맞서다 보면 다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 방패로 삼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뒤로 숨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게 있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거든요. 우리의 머리가,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구원의 소망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관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려면 그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써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물론 우리는 방어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공격을 하죠. 뭘로 공격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찾아오는 자들을 찔러 쪼개버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칼을 휘두르시는 걸로 하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실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모든 것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말씀을 검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말씀과 별도로 한 성령께서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실 거야, 이런 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오히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18절에는 또 다른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기에 대한 설명이 마치 17절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있어요. 뭐냐면 기도죠.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이 쓸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지만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투구가 벗겨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까? 이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모든 기도와 간구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차려입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관계, 대적자들과 싸울 수 있고요.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도 굳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는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바울이 이제 앞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많이 기도를 했는데 너희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는 거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택연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접 자기가 다니면서 예전처럼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에 할 말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지금 그 상황에서도 기회가 있다면 늘 담대히 알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또 기도해 줬을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담대히 바울은 가르치는 사역을 또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말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정성껏 쓴 이 편지는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겁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서 나의 사정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두기고가 이제 골로새서도 가지고 가서 에베소와 골로새에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텐데, 이 두기고는 편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정을 잘 설명할 의무가,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 위로해 줄 목적으로 특별히, 아마 그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와 같은
이 말씀으로 편지를 끝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시작하면서도 아버지와 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치는 것도 은혜를 또 간구하며 마칩니다.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참 할 말이 많겠지만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기를 그냥 바랄 뿐이죠. 딱 그 마음인 것 같아요. 평안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영상에서 에베소서 6장 전체 말씀을 보았고, 또 이것으로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말씀은 아마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심오한 표현들, 또 좀 우리 입장에선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표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에베소서가 참 어려운 편지구나 했는데, 또 4장, 5장, 6장 넘어와서 정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은 또 우리의 삶에 거의 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 또 4장부터 6장까지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또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고, 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지만 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인 겁니다. 그죠?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저 하늘에 소망을 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또 뒤에 편지 후반부에서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들을 바울이 다룰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그냥 붕 뜬 채로 그냥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말들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나 개인의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그 가운데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또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드러날 수 있게 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늘을 바라보며 현실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에베소 성경 공부 마무리하고요. 잠깐 광고같이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는 저희가 한 주를 쉬고 그 다음 주 2주 뒤부터는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인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편지라면 그곳에서 일했던 목사 디모데를 위한 편지를 또 보면서 우리가 에베소라는 그 도시와 그 성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이렇게 마치고요. 2주 뒤에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계속 성경 공부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